40일 동안 느느웨의 변화와 요나의 변질. 40일이 지나면 느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피를 토하는 요나의 외침에 그들은 이빨을 갈며 요나에게 돌질하기보다 저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에 느느웨 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보이는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축적했던 느느웨 성. 이 느느웨 백성들 두 개의 성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느느웨 성,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속의 느느웨 성. 온갖 폭력과 거짓과 그런 음란과 온갖 호색과 그런 모든 그런 위선과 그런 느느웨 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느느웨 성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런 느느웨 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 모든 이 느느웨 성, 이 무너뜨려야 될 느느웨 성,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40일이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는 그런 느느웨 성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느느웨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는 느느웨 백성들처럼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 성이 무너짐으로 그것이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요나가 빵빵하게 배낭을 챙겨 잽싸게 다시스로 출행당을 친 것처럼 꼼꼼히 이삿짐을 챙겨 그 성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았다. 요나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요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상천하지하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불꽃처럼 눈동자로 보라보시는 하나님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느느웨 성을 빠져 도망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느느웨 성을 빠져나가지고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이곳에 무덤이 되든지 그렇게 내 속에 이 모든 지옥을 뽑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사를 가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위기상이 되었다고 저 미국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아, 이사를 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 그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당신을 키웠고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당신을 보상했고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답을 해야지. 왜 그렇게 빠져나가는 겁니까? 왜 나 혼자 살려고 요나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대로 또 캐나다로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간 사람들 요나처럼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요나처럼 다시 생고생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십시오. 그러지 말고 생명을 걸고 주사파와 싸우십시오. 광화문에 나오십시오. 태극기를 붙들고 대한민국의 이 모든 선거를 온전하게 정결케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시 재세팅하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정신으로 재세팅하는데 동참하십시오. 그들은 전능한 불꽃 눈동자 앞에 머리털보다 더 많은 그들의 죄악을 뽑고 뽑았고 땅끝까지 추적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피할 수 없기에 이 성에서 빠져나가기보다 그것이 무덤이 되길 원했다. 그들 벌써 딱 정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상이 벌써 다른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은요, 자기 죄와 싸웠던 겁니다. 그들은 그 첫날부터 느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게 금식하고 굵은 벼옷으로 부르짖기보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염소 편에 분류되어 영원히 슬피울며 이를 갈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씻고 핏물로 세척했지만 요나는 그 첫날 이후로 상대가 뵙기를 들었기에 골방에서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고 새벽전에 일어나 새벽을 깨울 필요도 없었고 밤이 맞도록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을 흘릴 필요가 없었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거는 뭐냐, 사실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를 딱 하면은, 요나가 한마디를 딱 하면은 100마디를 알아듣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전투 상대를 잃어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투 상대가 더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눈에 보이는 전투 상대가 없다고 느느웨 백성들을 상대를 하고 요나가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느느웨 백성들을 상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느느웨 백성들 속에 악한 영들 그들을 상대를 해야지. 그들을 놓쳐버리니까 요나가 눈에 보이는 느느웨 백성들이 완전히 없으니까 상대할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하루 절박함으로 치열함으로 하늘 높이 쌓았던 바벨탑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뜨렸지만 요나는 마치 모든 왕들이 출전할 때 혼자 왕궁에 머물면서 녹슬었던 다윗처럼 살얼음 판을 걷는 긴장감도 허리띠와 전투화끈을 훑쳐맬 긴박감도 상실한 채 빈둥빈둥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며 날짜만 헤아리는 제대 말년의 병장이었다. 보시죠. 그들과 완전히 요나의 심령 상태는 완전히 삶의 모든 180도로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너무나 소중한데 요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겨운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만큼 영에 장악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에 장악되어 있는 요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심령의 흙집을 무너뜨리고 영롱한 새 예루살렘을 구축함으로 그 놈들은 그들 속에 가할 수 없었지만 요나를 향하여 슬피 울며 이빨을 갈며 거리마다 노숙자로 배회하던 그 놈들은 물 한 방울 없이 메말라 비고 소재된 요나의 심령에 일제히 이삿짐을 풀고 요나를 뜯고 먹었다. 뜯어 먹었다.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위에 내가 실족할까? 늘 사도 바울이 들고 떨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속에 어둠의 영이 도망가고 어둠의 그 도망간 영이 이빨을 갈고 나를 공격할 것인데 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뭐냐면요 긴장하면서 껴있으면서 내가 한 일, 내가 한 업적은 잊어버렸다. 나는 그것이 나는 머물지 않는다. 나는 뭐냐 앞에 있는 그런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사명을 향해서 앞에 있는 전투를 향해서 나는 돌진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긴장감으로 늘 껴있음으로 하루를 갖다가 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마귀들은 감히 접근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업적이 있다면 그 업적을 바라보고 그 업적에 매몰되어 가지고 자기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록에 하늘나라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늘 반짝반짝 빛나게 늘 새벽빛처럼 빛나게 늘 새벽빛처럼 그렇게 영롱하게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벽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크리스마스 우리의 새벽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날 제가 또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려 하다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서 너너회의 이 변화가 성탄절과 관계가 있다. 너너회의 성탄절 이런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성탄절날 또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은 너너회에 임하신 성탄절 그들의 그런 또 변화 그들의 영광 그 땅에 그 성에 오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광화문에 이 대한민국의 혁명을 위한 그런 집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어제 너무나 놀라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일찍이 갔는데도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이제 처음에 차선을 두 개를 남겨놓고 차선을 그렇게 이제 열어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차선을 열지 않아 가지고 경찰에 대하여서 막 요구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차선을 그들이 스스로 열어준 것이 아닌 겁니다. 저는 차선 옆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차선이 열리냐면은 뒤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이 시민들이 뒤에서부터 백성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 경찰들이 자기들이 밀리니까 이제는 차선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많은 그런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그렇게 막 플랜카드를 들고 또 태극기를 흔들면서 밀고 오니까 그들이 이제는 차선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와 진짜 혁명의 현장에 있다는 거 우리가 4.19 혁명 또 여러 가지 우리 혁명을 거쳐왔지만은 진짜 혁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제 놀라운 그런 체험이고 경험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잃어버리면은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매일마다 우리는 시베리아와 같은 그런 추위를 영혼의 추위, 몸의 추위를 우리는 이 사상의 추위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날씨는 춥지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의 현장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계속 이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요나가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동시에 주님은 고발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실제 지금 상황, 정치적 상황 그리고 또 이 모든 사상적 상황, 영적인 그런 상황을 아주 엑스레이로 MRI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 요나가 사실 전과 다른 완전한 그런 요나의 그런 변화를 우리는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나가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피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런 주랭랑을 치는 도망자의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던져졌을 때
요나가 맨 먼저 느낀 그런 감정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묵상을 해보면은 사실은 아수르라는 저 나라 그리고 느느웨라는 저 성에 너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들에게 너가 복을 전하라. 그들에게 너가 좋은 말을 하라. 그들에게 너가 칭찬을 하고 위로를 하고 뭔가 하늘에 그런 좋은 그런 메시지를 너가 던지라. 그러면은 전혀 요나는 위험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나는 전혀 뭐 크게 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성에 너가 이제 하나의 그런 공격자로서 그 성의 모든 죄를 지적하고 그 성에 너가 들어서 전쟁을 벌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은 느느웨 성이 무너진다. 이거는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선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 느느웨 그리고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느냐? 저 나라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그런 나라의 상징이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방에 침공을 해가지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면은 그들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껍질을 벗겨버리는 그 정도로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곱게 이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입에서부터 이 항문까지 완전히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마치 꼬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학대를 하고 그렇게 모진 그런 고문을 해서 그렇게 말라 죽이는 그런 하나의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던 겁니다. 그만큼 그런 잔인무도함을 통해서 많은 그런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그렇게 이제 공포심을 불어넣는 마치 북한의 저 김정은 정권과 같은 그런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는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이 정책과 아수르의 그런 모든 그가 무도한 이걸 갖다가 요나가 모르겠습니까? 요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지니까 먼저 요나에게 나를 닥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생명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음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갖다가 이제는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두려운 감정, 그곳에 가면은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기가 막히게 나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엄청난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그곳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에게 너 북한에 가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김정은이의 죄를 지적하라. 저들의 모든 주사파 사상을 지적하라. 주체 사상의 허구를 너가 폭로를 시키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속에 가면 죽는구나 이런 게 와닿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요나가 기도를 통해서 이 두려움의 영을 갖다가 이 공포의 영을 갖다가 물리치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마치 미꾸라지처럼 뺀질거리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이 지중해의 그런 바다의 시련과 그리고 물고기 창자의 그런 요나의 3일 3야 동안의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은 뭐냐면요, 요나 속의 두려움, 요나 속의 두려움, 요나 속의 공포심, 요나 속의 죽음의 영을 갖다가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갖다가 하나님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그리고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 죽음의 그런 모든 환경과 그런 여건 속에서 그 두려움의 영을 갖다가 요나가 처리하는 그런 과정의 그런 절차를 밟았던 겁니다. 보십시오. 물고기 창자라는 속에 무엇입니까? 모든 죽은 시체들이 다 들어오는 현장이 바로 물고기 창자입니다. 물고기 창자는 다 뭐냐면요, 죽은 그런 모든 그런 생명체가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요나는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죽음의 영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싸우는 현장이 바로 이 물고기 창자의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곳에서 이때는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기도로서 싸운 겁니다. 부르짖음으로 싸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운 겁니다. 내 몸에 느껴지는 내 이 모든 것은 환경 주위의 모든 것은 냄새 그리고 감각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완전히 그 소리라. 요나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의 현장이거든요. 죽음의 한복판이거든요. 죽음의 밑바닥인 겁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주님을 바라봤다. 그곳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건 뭐겠습니까?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몸의 느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의지.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아담의 지정의를 완전히 묻어버리는, 아담의 지정의를 벗어버리는 3일 3야 동안에 아담의 모든 기질을 갖다가 그곳에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요나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라 실상을 보는 영의 눈이 떠지는 그런 하나의 요나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변화를 보면은 이제는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너 일어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너네 땅으로 너네 성으로 가가지고 너 외치라. 내가 지시한 것을 외치라. 그렇게 했을 때 요나는요 완전히 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요나의 그런 적극적이고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한 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와 요나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5개의 그런 하나의 그런 과정을 밟아가거든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먼저 일어났다. 일어나. 이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나가 걸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너느웨 성에 들어가. 이게 다 일어나는 것 자체도 뭐냐. 어디를 향하여 일어나느냐. 가는 것도 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는요. 들어가는 것도 성 앞에서도 뭐냐. 엄청난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너느웨를 장악했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요나가 이 너느웨 성에 출입하는 것을 갖다가 너느웨 성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수수방관하겠습니까? 그들도 뭐냐면 강력한 저항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영을 통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을 요나는 뭐냐면 두루 다녔다는 겁니다. 하루 길을 다녔다는 거거든요. 요나가 뭐냐면은 그저 뭐 한 지역에 머물러 가지고 그렇게 움츠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너느웨 성을 갖다가 복음의 평강의 신발을 통해서 너느웨의 뱀과 정갈을 짓밟는 그런 적극성을 요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가지고 또 뭐냐면은 속으로만 40일이 지나면은 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곳에서 뭐냐면 외쳐 들어가. 그리고 그것에 네 번째는 뭐냐면 성 안에 이제 두루 다니며 하루길 두루 다니며 그 다음에 5번째 뭐냐면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쳤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와 요나가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외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그곳에서 외친 겁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너네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너가 외쳤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요 뚜렷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5가지 단어가 저인데 선명하게 와닿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시에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이 너느웨 성으로 가는 이 모습이 완전히 180도로 선명하게 저인데 와닿는 겁니다.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너느웨로 가니라. 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일어나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다니면서 그리고 외쳤다. 이 5가지 단어가 저희들이 완전히 엄청난 큰 글자로 했는데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요나의 변화의 적극성,
요나의 변화의 그런 또 완전한 그런 요나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그 요나의 모습이 저인데 그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곳에서 40일이 지나면은 너희의 성이 무너지리라.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가 뭐냐면은 먼저 충격파라는 건데 이 구호가 40일이 지나면은 너희의 성이 무너지리라는 이것은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문장이에요. 요나가 어디 뭐 자기가 창조를 하고 요나가 어디 뭐 자기가 지어낸 문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문장인 겁니다. 그래 이 문장을 갖다가 요나는 변질시키지 않는 겁니다. 요나가 만약에 이 문장을 변질시켜 버렸다면은 요나도 뭐냐면은 그곳에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마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를 변질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또 단어를 집어넣고 단어를 빼버리고, 그리고 그 단어를 약화시키는 이런 하나의 그런 헬레니즘 사상과 헤브라이즘 사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어넣게 만드는 것이 마귀거든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대로 40일이 지나면은 너희의 성이 무너지라, 이걸 갖다가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다 빼지도 않고, 마치 뭐냐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자면 그 메시지를 갖다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아멘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던진 이 메시지를 그대로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먼저 그들에게 왜 40일이 지나면 이 너희의 성이 무너지는 데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갖다가, 수많은 그런 의문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40일이 지나면 너희의 성이 무너지리라 인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왜 너희의 성이 무너지는지, 당신은 누군데,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너희의 성이 무너진다는 이 메시지를 던지는 자가 신빙성이 있는지, 당신은 누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뢰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당신은 누구냐는 겁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요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이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야, 뭐가 죄냐? 그러면 요나는 뭐냐면은 이것들이 죄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들이 믿는 그런 신과 하나님을 갖다가 겸하여 너희들이 섬기지 마라. 그리고 뭐냐면요, 주일을 갖다가 너희들 지키라. 안식일을 너희들 지키라. 너희들이 하루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모든 너네 백성들이 그날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날은 오직 내가 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을 정하라. 모든 백성들이 그 날을 갖다가 정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날 통해서 하나님이 이 너느웨에 복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갖다가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를 갖다가 무시하고 부모를 갖다가 멸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라. 하나님은 너희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복이 이어진다. 그래서 뭐냐면요, 그들에게 이제는 효심을 갖다가 심어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너희들 간음하지 마라. 너희들 살인하지 마라. 뭐냐면요, 서로 간의 이 가정을 갖다가 잘 지키라는 겁니다.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희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 함부로 너희들이 바람 피우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너희 가정에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이루어 가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거 탐내지 말고 다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해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서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모든 것의 심판거리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바라보지,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도덕적인 죄, 그러면 야 너희 나라의 도덕과 우리나라의 도덕은 달라 이래버리면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런 모든 그런 기준을 갖다가 요나가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십계명이 중심 아닙니까? 십계명의 이 모든 진리를 갖다가 그들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왜 40일 후에 느느웨 성이, 이 성이 무너지는지, 그래야 그것을 그들이 회개를 하든지 무엇을 도망을 가든지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은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던진 메시지가 40일이 지나면은 느느웨 성이 무너지리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궁금증, 의문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제가 보면서, 야, 1919년도에 정광훈 목사님이 던진 메시지하고 똑같다. 정광훈 목사님이 던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망한다거든요. 이대로 가다가 대한민국 망한다. 요나하고 던진 메시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망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한다. 그러니까 왜 망하는데? 왜 망하는데? 그러니까 왜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궁금증을 정광훈 목사님 뭐냐? 한미 동맹이 파기됐다. 보니까 맞네. 이 문재인이 정책을 보니까 다 한미 동맹을 파기시키고 이 지소미아 완전히 일본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 해양 세력과의 문명, 해양 세력과의 관계성을 단절시키고 대륙으로 가자는구나. 이게 중국으로 가자는구나. 이 북한으로 가자는구나. 이걸 갖다가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원전 파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또 그러면 안보 위기, 모든 걸 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철폐시키지 않습니까? 군인에게 핸드폰을 갖다가 저거한다. 그 전투에 이 스마트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당나라 군대를 만드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맞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의 코를 받고 살아가다가, 뭔가 정광훈 목사님 충격파를 갖다가,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 망한다! 이런 망하는, 대한민국이 망했다. 그렇게 충격파를 던지니까, 저마다 일상의 코를 받고 있는 사람, 학생은 뭐 취직의 코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주부들은 어디 뭐 자식의 코를 받고 있고, 그리고 뭐 남편들은 이제 사회에서 뭔가 자기 진급을 위해서 코를 받고 있고, 막 저마다 코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한 곳을 중화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 대한민국 망했다. 망하는구나. 똑같은 겁니다. 요나의 충정요법이나 정광훈 목사님의 충정요법이 똑같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먹혀들었구나. 그게 이제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그렇게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나니까 이제는요 그들이 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거울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서부터 촌부에 이르기까지 사실 짐승마저도 가축마저도 다 그들은요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요 단순히 마치 수험생이 시험 날짜를 앞에 두고 그렇게 절박함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을 통해서, 최선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이거와는 차원이 100배 다르다는 겁니다. 수험생은 한 번 그 시험에 떨어지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40일 동안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이제는 끝장난다,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40일 동안에 이 느느웨 백성들은요 매달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절박함의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 외에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루하루 이 그들의 삶은요 하루가 지나면은요 내 속에 그런 죄를 뽑아내야 되는데
보니까 내 속에 폭력의 죄를 뽑아내고 나니까, 폭력의 영을 내 속에서 뽑아내고 나니까, 이제는 또 그 속에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더 많은 그런 악한 영들이 자기 속에 완전히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폭력의 영을 뽑아내고 나면은 완전히 또 음란의 영이 또 꿈틀거리고, 음란의 영을 또 뽑아내고 나면 또 거짓의 영이 그 속에 또 꿈틀거리고, 거짓의 영을 또 뽑아내고 나니까 사기의 영을 또 꿈틀거리고, 안에 완전 질투의 영, 온갖 교만의 영, 이거는 뭐냐? 자기 속에 엄청난 이것이 뭐냐? 내 속이, 이 사람 속이 이것이 뭐냐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그들은요, 내 속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40일 동안에 이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생각이 나, 40일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다 뽑아낼 수 있을까? 내 속에 이 지옥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빛으로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까? 그러면요, 이 40일은 그들에게는 짧은 기간인 겁니다. 그 40일은 하루하루가 그들은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들은요, 너무너무나 귀중한 시간인 겁니다. 5일이 지나고 나면요, 더 절박함으로, 10일이 지나고 나면 저 절박함으로 그들은요,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나 아까운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죄를 그렇게 다 뽑아내고, 무엇으로 뽑아내겠습니까? 그러면 요나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전한 것은요, 죄를 회개할 그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까지도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정의의 중심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죄를 자기의 자신을 쳐다보면서, 내가 진짜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구나. 머리털보다 더 많은 귀신이 내 속에서 완전히 나를 갖다가 그동안에 결박을 하고 있었고, 나를 갖다가 끌고 다니고 나에게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채우고,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채우고,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보혈 권세 있도다, 예수 보혈 정결케 하도다, 예수 보혈 승리한다. 그 보혈을 갖다가 끊임없이 뭐냐면요, 완전히 썩은 문드러지간 시커먼 죄를 밖으로 뽑아내고 보혈을 마시고, 죄를 뽑아내고 보혈을 마시고, 이런 작업을 갖다가 40일 동안에 그들은요, 절박함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헬렌 켈러라는 사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라는 사람, 눈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완전히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3일 동안만 내가 눈이 떠지면은, 내가 3일 동안에 눈이 떠지면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그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냐면은 그동안에 나를 갖다가 양육해 줬던 그런 설리반 그런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의 그 자비와 그리고 용서함과 그리고 그 우정과 그 사랑을 나는 이제는 내가 두 눈으로 나는 직접 보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감각으로만, 손끝으로만 내가 느꼈는데, 이제는 온 몸으로 그분을 갖다가, 그분의 은혜를 갖다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을 내 심령 깊숙이 그렇게 나는 간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배신의 시대인데, 완전히 배교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배교의 시대입니다. 배신의 시대인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까?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합니까? 지금은요, 악한 이 영이 사람들을 갖다가 배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자녀가 배반을 하고, 그리고 모든 충성된 제자가 배반을 하고, 학교 동료가 배반을 하고, 그런 배반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헬렌 켈러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분을 갖다가 나는 내 영혼 깊숙이 나는 각인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이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해가 지는 그런 낙조의 그런 장엄한 그런 모습을 내가 보겠다. 또 해돋이를 내가 보겠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런 출근하는 그런 모습들,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겠으며 또 이 박물관에 가지고 우리 인류의 그런 역사의 그런 모든 발자취를 내가 또 눈여겨보겠다. 그리고 또 영화도 보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빛나는 그런 별도 보고 마지막 날에는 나는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3일 동안 나에게 눈을 뜨게 했던 하나님에게 나는 감사의 기도를 내가 올리겠다. 이게 뭐냐면요, 그만큼 절박함으로, 그만큼 소중함으로 이 헬렌 켈러는 하루하루를 분초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느웨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느느웨의 백성들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절박한 시간을 갖다가, 긴장된 시간을 갖다가 진짜 그들에게는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죄를 뽑아내고 죽어간 지 칠흑 같은 자신의 그런 흑암을,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이 지옥의 흑암을 갖다가 다 뽑아내고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채우는 그 기간을 40일 동안에 그들은 몰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뭘 했냐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요 해답이 있는 겁니다. 왜 요나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40일 동안에 요나는요, 그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에 요나는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는 간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고도의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요나서는 성경으로 굉장히 고도의 압축이 되는 겁니다. 40일 동안에 요나의 행적에 대해서는요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40일 동안에 이 느느웨 백성들의 그런 회개에 대해서는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요나의 행적에 대해서는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 40일이라는 그 기간을 갖다가 요나의 40일은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안 돼버리는 겁니다. 40일 동안에 요나는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묵상이 딱 들어가면요, 요나가 40일 후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왜 요나가 성질을 부리고 왜 요나가 싫어하고 왜 요나가 그렇게 완전히 악할진가, 그 답이 40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요나의 40일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요나의 던진 메시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요나가 느느웨 성에 소극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소극적으로 그들에게 40일이 지나면은 느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은 느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나의 40일을 갖다가 잊어먹게 돼. 요나의 40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경은 사실 그걸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40일. 그들의 40일은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나의 40일을 갖다가 우리는요 이곳에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나의 40일은 무엇을 했는가? 요나는 그 40일 동안에 보십시오. 첫날에 이 40일이 지나면은 느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을 때, 그 느느웨 성은 3일 길인데 3일 길 요나가 사역을 하지 않아도, 선포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요 자기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느느웨 성을 내가 선포를 하려면은 느느웨 성에 그들로부터 엄청난 반격을 받을 것이고,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들로부터 돌쇠를 받을 것이고, 내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상임을 앞으로 요나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들이요 완전히 요나가 한마디 던지니까 10마디를 알아듣고 100마디를 알아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는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요나가 할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요나는 이제는요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자기 생각을 매일매일 긴장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그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려면 매일매일 새벽 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시 갑주를 입고 현장에 투입되는데, 요나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나는요 새벽 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도 요나는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고기 창자 속에서 그렇게 요나가 3주 3일 3야를 갖다가 부르짖으면서 주여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열정이 요나는 없는 겁니다. 요나는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왜냐? 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메시지를 던지지 않아도 저들이 자발적으로 자가 발전적으로 회개를 하다 보니까 요나는 그 시간부터 요나는요 게을러 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나의 말년병장. 말년병장이 어떻습니까? 말년병장은요 자기의 그런 업무, 자기의 업무를 갖다가 이제는 완전히 다 등지고 뒷짐지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년병장은요 그렇게 지겨운 겁니다. 그래서 말년병장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국방부 시계는 오늘도 지나간다. 국방부 시계는 오늘도 착각착각 그렇게 지나간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년병장은 시간이 안 가는 겁니다. 쫄다구 때, 일병 때, 상병 때 이럴 때는요 늘 바빠가지고 하루가 너무나 짧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말년병장이 되니까 이건요 할 일을 잃어버리니까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겁니다. 빈둥거리면서 거들머리꺼면서 하루하루를 달력을 바라보면서 카운트를 하는 그것이 바로 말년병장인 겁니다. 시간에 상대성이 적용되어 버린 겁니다. 쫄다울 때 일병 때는 그렇게 시간이 하루가 부족했는데 말년병장이 되니까 시간의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이 말년병장은 시간이요 너무너무나 지겨운 겁니다. 요나가 느느웨 성에서 말년병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요 느느웨 성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긴박한데 하루하루를 갖다가 너무너무나 소중할 내 속에 어떻게 하면 지옥을 뽑아낼까? 그들에게 관심은요 느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진짜 관심은 뭐냐? 내 속에 지옥을 뽑아내는 겁니다. 내가 정결한 가운데 느느웨 성이 무너지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정결함을 위하여서 그들은 40일 동안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듯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나는요 구인권이 된 분가. 말년병장으로서 요나는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말년병장으로서 요나는요 더 이상 긴장감, 그런 절박함, 생명의 위협을 조금 더 느끼지 않는 겁니다. 민너리즘에 빠져버린 겁니다. 배가 부른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목회자와 똑같은 겁니다. 배가 부른 겁니다. 위험이 없는 겁니다. 안 좋아하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는요 타성에 젖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40일 동안의 시간을 세고 있는 겁니다. 5일이 지났네. 10일이 지났네. 그렇게 지겨운 겁니다. 이 느느웨 성은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두문불출하고 다 집집마다 그릇 잠그고 그들은요 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느웨 성의 도시 자체는 거의 다 유령의 도시와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생기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육적인 생기가 끊어지고 하늘의 생기가 집집마다 임하는 그런 시간이 40일의 느느웨 그런 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냐? 완전히 자기 혼자 너무너무나 외로운 겁니다. 아니 2명 3명 같으면 고수도이라도 지킨데 이 자기 혼자 뭐냐 심심해가지고 이거는요 뭘 할까? 그렇다고 뭐 식당이라도 문이 열었습니까? 식당도 그렇다고 맛집을 찾아다닐 수도 없고 식당도 문을 다 닫아버리고 요나가 뭐냐 매일매일 찐을 갖다가 이제 뭐 칡뿌리를 캐 먹든지 아니면 열매를 찾아서 과일 열매를 따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세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그 속에 뭐가 이제는요 그 속에서 꿈틀거리겠습니까? 물고기 창자 속에서 벗어나왔던 이 아담의 지정이, 아담의 자아가 요나 속에서 40일 동안에 꿈틀꿈틀 있은 겁니다. 요나는 진짜 이 시간에 40일 동안에 너무너무나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데,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기간을 갖다가 그 현장을 갖다가 요나는요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탱자 그러다 보니까 40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40일이 지나고 딱 나니까 완전히 극과 극인 겁니다. 너네 백성들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는 뭐냐면요 완전히 40일 동안에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요나 속에 왜 이런 변질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요나는 40일 동안에 여기에 귀신의 집이 요나 속에 형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느느웨 백성들이 다 이제는요 느느웨 백성들의 심령에서 다 이제는요 먹잇감이 없어가지고 다 탈출한 그 모든 귀신들이 온갖 음란의 귀신들, 폭력의 귀신들, 글씨의 귀신들, 사촌이 배가 사면은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픈 그런 질투의 귀신들, 시기의 귀신들, 미움의 귀신들, 이 모든 귀신들이 뭐냐면요 완전히 노숙자 신세가 되었는데 보니까 요나의 심령이 딱 자기 집인 겁니다. 요나 심령에 딱 보니까 와 비고 소재되고 물이 없는 곳이구나. 야 여기에 오라. 느느웨 성의 모든 귀신들은 요나의 심령에 집을 짓는 겁니다. 한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보험서에 보면은 레기온 그건요 사단병입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그 6,000마리가 한 사람 심령 속에 귀신이 들어가듯 6,000마리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나 속에 느느웨 성에서 다 노숙자 시세로 있던 그런 귀신들이 다 요나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요나가 7배의 그런 악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40일이야 40일. 40일이 딱 지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냐면요 느느웨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결박을 풀으셨구나. 우리는 이제는 승리했구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였네. 우리 승리하였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죄의 결박 푸셨도다. 사망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심판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이제 나는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거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느느웨 성은요. 느느웨 성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 같은 진짜 사막과 같은 그렇게 완전히 심판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느느웨 성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건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눈의 성이 이제 뭐냐면요, 예수 탄생,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런 성탄절에 기가 막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40일 동안의 요나의 심령의 상태를 보니까 얼마나 요나가 게을러 터졌는지, 그동안에 요나가 얼마나 준비하지 못했는지, 요나가 옛사람보다 더 악하게, 7배 악하게 요나의 현상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나가 40일 후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요나가 어떤 상태인지, 요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실하고 성내며, 보십시오, 매우 실하고 성질을 바락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원어는 얼굴이 완전 핏대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나가 핏대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요나의 심령 속에 악한 영이 완전히 요나를 장악해 버렸다는 겁니다. 성질을 부리고 있는 이 요나, 아니 물고기 창자 속에서도 감사했는데, 물고기 창자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물고기 창자 속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했는데, 이 교만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보게 되는 겁니까? 40일 동안의 요나의 심령이 다시 소울의 7배의 소울의 바닥으로 떨어진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나가 회개를 해야지. 그런 가운데서 요나가 기도를 한다는 기도. 하나님께 그런 상태에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요나가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다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껍데기 하나님인 겁니다. 아니,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회개를 하지 않는데 무슨 재앙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이것은 무슨 복음입니까? 이건 무슨 복음입니까? 이런 복음을. 예, 지가 복음이고 또 뿐만 아니라 완전히 웰빙 복음.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너네 성에 왜 심판을 처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죄가 없는 곳에는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정결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시도 하나님은 심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네 백성들 속에 모든 죄가 도말되어 버렸는데, 그 너네 백성들 속에는 주님의 보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요, 심판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성질을 묻죠. 왜 내가 너네로 가는 것을 갖다가 가로막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너네에 가는 걸, 왜 내가 다시스로 가는 걸 갖다가 내 발걸음을 가로막았습니까? 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만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내뱉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요나가 뭐라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겁니다.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무엇입니까? 죽음의 영, 사망의 영, 사망의 영이 요나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요나 속에 이제는요, 느느웨의 모든 악한 것, 느느웨의 사람들이 다 벗어놓은 악한 것들이 요나 속에 다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0일 보십시오. 40일 동안에 이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투입시켰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투입시켰을 때 10명과 2명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40일입니다. 그것도 그 40일 동안에 갈렙과 요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이 모든 느느웨 성에, 하나님의 눈동자로 이 모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여기도 내 잔치상, 저기도 내 잔치상, 서울도 내 잔치상, 부산도 내 잔치상, 대전도 내 잔치상, 모든 것이 내 잔치상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갈렙과 요수아는 바라봤다는 겁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하나님을 40일 동안에 한순간도 하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1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씩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부여잡는 것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40일 동안에 가나안의 귀신들이 그들에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가나안의 귀신 악한 영들이 10명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1500만, 그러니까 약 1500만 정도 되는 그런 모든 백성들 심령 속에 다 누르게 되는, 누르. 그러니까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 그런 비극이 10명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 걸렸습니까? 40일 동안이면 충분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타락되어 버린 겁니다. 40일이 아니라 순간에 영적인 시공을 초월해서 영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우리 예수님을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들 고백을 했는데, 잠시 후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는데, 살아나리라, 죽은 이후에 살아나리라, 이 메시지를 갖다가 마귀가 찾아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속에는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메시지,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예수님의 능력의 메시지를 갖다가 못 듣고 죽는다는 메시지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보디가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놈이 주님의 손을 댄단 말입니까? 제가 보디가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가 나를 실족게 하는구나. 보십시오. 몇 초 사이에 인간은요, 사단의 공격을,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령은요,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무장하지 않으면요,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40일 동안에 느느웨 성은 그렇게 멋지게 변화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지금 아기 예수가 탄생이 됐는데, 이거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변질이 되버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흑암의 나라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이 광화문에 나와야 되는데, 광화문에 나와서 함께 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모든 사회적 이 모든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들이 광화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악되었다. 요나처럼 장악되었다. 요나처럼 그들은요, 그 속에 시기와 질투,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시기하고 신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그런 요나와 같은 상태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요, 요나처럼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먹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와 똑같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면 보십시오. 요나도 물고기 창자 속에서 그렇게 시행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선악과를 다 토하고 그렇게 아담의 모든 옷을 다 벗었지만은 40일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늘에 엄청난 잔치상을 펼쳐줬음에도 그것이 복의 잔치상인데 복의 잔치상을 그들은요, 요나는 챙겨 먹지 못한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이 광화문이라는 잔치상,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차려놓은 광화문이라는 이 잔치상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동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상을 잔치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비판하고 완전히 이것을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엄청난 귀신에게 장난질 당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의 잔치상에 참석한 것이 우리는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네의 삶들처럼 늘 뭐냐면 하루하루를 갖다가 너네의 삶들은 40일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런 안에 그런 절박함, 40일 후에 내가 주님께 갈 수가 있다, 이런 절박함, 매일매일 이런 절박함, 긴장감으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변질되는 이거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깔짝거리고 변질된 이것을 과감하게 끊임없이 우리는요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이 한자 적었습니다. (40일) 동안 느느웨의 변화와 요나의 변질. 40일이 지나면 느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피를 토하는 요나의 외침에 그들은 이빨을 갈며 요나에게 돌질하기보다 저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에 느느웨의 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보이는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축적했던 느느웨 성, 이 느느웨 백성들 두 개의 성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느느웨 성,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속의 느느웨 성, 온갖 폭력과 거짓과 그런 음란과 온갖 호색과 그런 모든 그런 위선과 그런 느느웨 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느느웨 성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런 느느웨 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 모든 이 느느웨 성, 이 무너뜨려야 될 느느웨 성,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40일이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는 그런 느느웨 성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느느웨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는 느느웨 백성들처럼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 성이 무너짐으로 그것이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요나가 빵빵하게 배낭을 챙겨 잽싸게 다시스로 출행낭을 친 것처럼 꼼꼼히 이삿짐을 챙겨 그 성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았다. 요나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요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상천하지하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불꽃처럼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느느웨 성을 빠져 도망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네 성을 빠져나가지고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이곳에 무덤이 되든지 그렇게 내 속이 이 모든 지옥을 뽑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사를 가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위기상이 되었다고 저 미국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아, 이사를 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 그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당신을 키웠고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당신을 보상했고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답을 해야지. 왜 그렇게 빠져나가는 겁니까? 왜 나 혼자 살려고 요나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캐나다로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간 사람들 요나처럼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요나처럼 다시 생고생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십시오. 그러지 말고 생명을 걸고 주사파와 싸우십시오. 광화문에 나오십시오. 태극기를 붙들고 대한민국의 이 모든 선거를 온전하게 정결케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시 재세팅하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정신으로 재세팅하는데 동참하십시오. 그들은 전능한 불꽃 눈동자 앞에 머리털보다 더 많은 그들의 죄악을 뽑고 뽑았고 땅끝까지 추적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피할 수 없기에 이 성에서 빠져나가기보다 그것이 무덤이 되길 원했다. 그들의 벌써 딱 정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상이 벌써 다른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은요 자기 죄와 싸웠던 겁니다. 그들은 그 첫날부터 너네의 성이 무너지지 않게 금식하고 굵은 벼옷으로 부르짖기보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염소 편에 분류되어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씻고 핏물로 세척했지만 요나는 그 첫날 이후로 상대가 뱉기를 들었기에 골방에서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고 새벽전에 일어나 새벽을 깨울 필요도 없었고 밤이 맞도록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을 흘릴 필요가 없었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거는 뭐냐, 사실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를 딱 하면은, 요나가 한마디를 딱 하면은 100마디를 알아듣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전투 상대를 잃어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투 상대가 더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눈에 보이는 전투 상대가 없다고 느느웨 백성들을 상대를 하고, 요나가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느느웨 백성들을 상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느느웨 백성들 속에 악한 영들, 그들을 상대를 해야지. 그들을 놓쳐버리니까 요나가 눈에 보이는 느느웨 백성들이 완전히 없으니까, 상대할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하루 절박함으로 치열함으로 하늘 높이 쌓았던 바벨탑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뜨렸지만, 요나는 마치 모든 왕들이 출전할 때 혼자 왕궁에 머물면서 녹슬었던 다윗처럼 살얼음 판을 걷는 긴장감도, 허리띠와 전투화끈을 훌쳐맬 긴박감도 상실한 채 빈둥빈둥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며 날짜만 헤아리는 제대 말년의 병장이었다. 보십시오. 그들과 완전히 요나의 심령 상태는 완전히 삶의 모든 180도로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너무나 소중한데 요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겨운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만큼 영에 장대에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에 장대에 있는 요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심령의 흙집을 무너뜨리고 영롱한 새 예루살렘을 구축함으로 그 놈들은 그들 속에 가할 수 없었지만, 요나를 향하여 슬피 울며 이빨을 갈며 거리마다 노숙자로 배회하던 그 놈들은 물 한 방울 없이 메말라 비고 소재된 요나의 심령에 일제히 이삿짐을 풀고 요나를
뜯고 먹었다. 뜯어 먹었다.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위에 내가 실족할까? 늘 사도 바울이 들고 떨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속에 어둠의 영이 도망가고 어둠의 그 도망간 영이 이빨을 갈고 나를 공격할 것인데 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뭐냐면요, 긴장하면서 껴있으면서 내가 한 일, 내가 한 업적은 잊어버렸다. 나는 그것이 나는 머물지 않는다. 나는 뭐냐, 앞에 있는 그런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사명을 향해서, 앞에 있는 전투를 향해서 나는 돌진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긴장감으로, 늘 껴있음으로 하루를 갖다가 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마귀들은 감히 접근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업적이 있다면 그 업적을 바라보고 그 업적에 매몰되어 가지고 자기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록에 하늘나라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늘 반짝반짝 빛나게, 늘 새벽빛처럼 빛나게, 늘 새벽빛처럼 그렇게 영롱하게,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벽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크리스마스 우리의 새벽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